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와 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은 예배는요, 인도하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그나마 10%라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공간의 여유가 좀 있고 또 넓다는 것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올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혹 올 한 해 우리에게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 그런데요, 지난 이 이스라엘의 40년간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읽어서 알 수 있지만 과연 그 지난 40년간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광야에서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아주 당연하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 말씀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들에겐 이제 앞으로 꽃길만 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굿뉴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배드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인지 얼마나 거대한 민족인지를 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니까 40년간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도 시간이지만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고생한다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40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한 형벌의 시간입니다. 벌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벌을 받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벌로 인한 그 40년의 기간이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벌을 받는 40년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건 맞지만 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과 같이 우리들에게 형벌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코로나19가 이 축복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1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놓으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야라고 말하기가 목사이지만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코로나가 축복의 시간인지 아니면 저주의 시간인지 아니면 형벌의 시간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보여드릴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형벌로 인한 40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기간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그 시험의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뜻 보면 시험받는 기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없이 좋은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민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을 단순히 심판하는 기간으로만 잡으신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시기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는요, 파악하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아요. 어찌 인간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우신 뜻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 시기,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기 힘든 이 시기, 그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행사하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주일에만 잠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그 횟수보다 사실 중요한 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일날만 겨우 한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과 모르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일요일날 한번 그냥 부모님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분이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예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때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때로 평소에는요, 예배를 사모함에도 직장 때문에 주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퇴근길에 차에서나마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방이나 이런 출장을 가신 분들은요, 비록 이 자리에 교회에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 출장 간 그 자리에서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예배당에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배의 처소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함께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예배당에 와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골방에서 혹은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신 분들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요,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어른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못 모이는 그런 어려운 시기잖아요.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학생들은요, 가뜩이나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 애들이에요.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보이는 애들인데 이게 안 모이는 게 당연한 시기가 되니까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제가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딜리버리가 뭐냐면 그냥 배달 가는 거잖아요. 배달부. 줌이랑 유튜브로 실시간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공과를 하고 그냥 퀴즈를 내서요, 첫 번째로 맞춘 친구들한테는 제가 햄버거 세트 같은 거 사가지고 직접 배달을 그 집집마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 좀 잘 나오는 친구들, 또 임원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요, 잘 알지 못하겠는 낯선 이름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를 내가 어디서 봤지 하고 검색해 보니까 중등부 예배에는 안 나오는 친구인 거예요. 신방 기록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하고 통화했던 기록을 제가 남겨놨어요. 그 어머니께서 얘를 중등부에 보내고 싶은데 절대 중등부를 안 나가려고 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통화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실시간 공과에 들어와서 퀴즈에 참여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친구가 첫 번째로 정답을 맞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두세 번째 사실 맞췄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실 얼굴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특해서 그 친구한테도 갔어요. 정말 처음 보는 그 친구인데 제가 사실 더 신기하더라고요. 중학생들 수줍고 귀찮아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 영상으로 하는 거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계속 카톡방에다가 링크 올려주고 들어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막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한번 눌러서 들어와 본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중딩들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오는 애들입니까? 협박해도 안 먹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그 친구가 잡았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친구하고 만났는데요, 현장 예배 전환되면 나오기로 꼭 약속했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나 안 오나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안 오면 또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만나서 햄버거 세트도 전해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서 얼굴도 한번 몰랐던 그 친구를 만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께서 교회를 오셔서 저에게 봉투를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계좌이체를 할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수줍어 하시면서 봉투를 몇 개를 내미시더라고요.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한, 온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그 예물을 전달해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든 시기, 전도하기 힘든 시기, 모이기 힘든 시기, 모든 것이 힘든 시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모두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아니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줄였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처럼 동시에 반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시각각 변화가 되고 정책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다른 때보다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나 일들을 준비하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새생명 축제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사고 나지 않도록 은혜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까지 와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작년 상반기에요, 우리 교회에서 특세를 하려고 그랬어요. 특세를 하려고 한 지 얼마 남기지 않고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래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세도 못했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현장 예배가 좀 풀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쟁쟁한 분들을 모시고 5분의 강사를 모시고 특세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특세가 할 때쯤 돼가지고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서 야심차게 또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 이후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강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해하죠 그러셨는데요. 이마저 2번은 했고 또 2번은 또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이 그랬습니다. 부서의 많은 사역들, 주일학교 사역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정말이지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하고 부서의 사역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피부로 확 와닿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혹 우리들 가운데 작년 한 해 내 인생의 무언가 전환점, 삶의 전환점, 사업이나 어떤 가정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노력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계획한 대로 다 되셨나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힘들었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가. 그저 우리가 눈으로만 보아왔던, 입술로만 읽어왔던, 그 문자적으로만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인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때로는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매여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 우리 가정, 사업, 직장,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닌 직접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의 시간, 시험 기간의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3절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어서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0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받은 형벌의 기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형벌의 기간을 기회의 기간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돌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지나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벌을 내린 그 기간 동안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 양육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광야 한 군데에 놓여지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회의 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고요. 그 기회의 40년을 보낸 자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거나 마음껏 사역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차지하게 될 그때까지 신앙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며 준비의 기회이며 그 축복을 차지할 기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보내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차지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환경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또한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시기를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인 줄로 알고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내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